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2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이 뭐라 그랬죠? 대림절, 대림, 이 두 글자로 담고 있는데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임, 아니면 기다릴 때, 그리고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임자를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혹은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린다,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건데 그것을 나타내는 그 무언가, 그 상징적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 이적, 그 이적 말고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표적이야? 이게 왜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그냥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침대에 누워져 있는 아이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래요. 그 말들 식사하는 말들 밥그릇에 누워져 있는 아기. 이 아기가 우리에게 큰 기적이 될 것이다, 큰 기적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 중에 세 번째인 누가복음이 있는데 전사님은 이 4가지의 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다루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소수인 사람들, 소수여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그랬고, 또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달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그 기적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전사님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기도 많이 읽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대로 살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 그냥 애기들 누워있는 자리에도 못 누웠던 그 아기가, 그 정말 제일 낮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아기가 가장 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 이 두 가지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함께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특별히 더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약한 자들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들, 하나님이 크게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미리 보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짧은 광고입니다. 12월 외울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두 가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12월도 길지 않습니다. 12월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그 모든 것 기억하면서 12월도 강력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코로나가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지침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고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